출애굽기 25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23절부터 40절까지 진설병 내용과 등대 내용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25장, 출애굽기 25장 23절 말씀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장이 2규빗, 광이 1규빗,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정금으로 싸고 그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사면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에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달라. 이는 상멜채를 꿰 곳이며 또 조각몽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쌓아 상을 이것으로 맬 것입니다.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정금으로 만들지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하게 하고 가지 6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그 3가지는 이편으로 나오고 그 3가지는 저편으로 나오게 하며 이 가지가 살구꽃 형상의 찬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편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찬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갖게 할지며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찬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그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하게 하여 전부를 정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으로 비치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정금으로 만들지니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산과 이 산에서 네게 보인 희양대로 할지니라. 여러분 프린트해서 주었으니까 이 말을 읽어가지고 한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프린트 등대하고 또 이 떡상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향단이 있거든요. 향단은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입니다. 이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어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지켜라. 지키겠느냐? 지키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언약을 하자. 그래서 약속을 하는데 무슨 언약입니까? 피의 언약을 했어요. 자, 계명을 주시고 계명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계명대로 살겠다고 했으니까 약속을 하자. 그 약속은 피의 약속이다. 번제와 화목제,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그 피로 제단에 바르고, 그리고 청중대, 약속한 청중대 뿌렸습니다. 피의 약속이에요. 그 무슨 뜻입니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법을 주셨는데 그걸 지키겠다. 어떻게 지킵니까? 죽음을 지켜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는 죽음으로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의 약속 뒤에, 그러면 이제부터 너는 25장 7절 8절 너는 내가 구할 성막을 지으라 그랬어요. 자, 율법을 지었고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다짐했고 피의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막을 지어라. 성막을 왜 지으라고 합니까? 성막을 지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는데 성막을 지어라. 그 이유를 말씀하는데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다 같이 여기 답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냐. 왜 지으라고 했습니까? 내가 거할 집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육신을 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을 쓴 우리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끔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막이에요. 근데 그건 그 유대 사람들이 텐트 생활하는 그 장막으로 지어라. 장막이라는 말은 텐트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 너희 백성들을 시켜서 짓되 내가 네게 보여주는 그대로 지어라. 그래서 성막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 성막을 지는 이유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서 내 임금이 되겠다 그런 말이에요. 넌 날 임금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나는 너에게 길을 인도하고 보호해주고 그리고 너를 축복해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래서 내가 갈 길, 천국 길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가나안 땅이다. 천국 길, 가는 길에 위험한 일이 얼마입니까? 보호를 받고 그리고 축복을 해주신다고요. 길 인도와 보호와 축복을 받으려면 누구를 왕으로 모셔야 됩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그 임마누엘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네. 그러니까 성막의 이름과 그 예수님의 이름과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막시대, 그 뒤에 성전을 지었죠. 다윗의 소원에 의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니까 하나님보다 뭘 더 자랑했습니까? 23장에 보세요. 예수님 제자들마저도 뭘 더 자랑했어요? 그 성전 건물을 자랑했어요.
지금도 교회당 찾아놓으면 이거 우리가 졌어 그런다고요. 제가 저기 스위스나 저기 이태리에 가보니까 몇백 년 걸려 지었대요. 그거 자랑해요, 그 사람들. 우리 조상들이 이게 지었다. 그 자랑은 뭐예요? 하나님 섬기사 하나도 없이 뭐 관광들에 공개해가지고 돈 받고 그걸 운영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솔로몬의 성전, 하나님의 궁전이죠. 다윗이 나는 궁전에 살고 하나님은 저 천막에 있으니 됩니까? 그래서 성전을 지었는데 궁전을 지은 거예요. 궁전을 지어놓으니까 사람들이 뭘 자랑해? 하나님보다 그 건물도 자랑해. 왜?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더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자기 보이는 것 자랑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참인데 그 하나님 자랑하는 것보다도 건물 멋있게 지면 그거 자랑한다고. 물론 건물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건물 필요에 따라서 크기도 짓고 적게도 지을 수 있어요. 텐트면 어떻고 뭐 빌딩이면 어때요? 온 세상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 하나님 것인데, 그런데 그 건물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가 중요해? 하나님 중요한 거야.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전은 하나의 그림자요. 예수님이 실체라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실체가 되신 거예요. 옛날엔 짐승의 피를 흘렸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직접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옛날엔 제사를 지냈지만 지금은 예수를 믿으면 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성전 시대는 지나갔고 지금은 누구가 실체입니까? 성전의 실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건물 하나만 짓고 아무리 시설이 좋고 사람들이 재주가 뛰어났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예수님 왕으로 모셔야지.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죄를 짊어지고 죽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죄 씻음을 받아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증거로 죽음 가운데 오래 있을 수 없어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도 같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새 몸을 가지고 이 몸 가지고 죄 짓던 몸을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천당 갑니까? 사람은 손을 씻고 또 씻고 가지만 사람 손은 더러운 거야. 죄 짓던 손이에요. 요새 우리 집사람이 그 아토픽인가 그거 안 돼. 그 아토픽에 가장 지켜야 할 건 긁지 말아야 돼. 사람의 손이 독이 있어요. 긁으면 그 다음에 더 하는 거예요. 아무리 가려워도 긁지 말아야 돼요. 약을 다 먹어도. 그걸 깨달았어요. 그 사람의 독은 여러분 가려워봐요. 이거 긁으면 그 다음에 멀쩡한데도 덧나요. 사람은 사람의 손이라고. 부활 중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대신 누가 오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서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로부터 17절, 18절, 19절, 20절까지 거기 장장이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서 주의 영을 보내서 너희를 다스리고 너희를 고와 같이 두지 않고 보호해 주시겠다. 그래서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성령 시대예요. 성령 시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를 믿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사는 거예요. 이 신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66권의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사람의 손으로 기록한 거예요. 구약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신약은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했어요. 이게 사람의 글입니까? 저자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누구를 보내서 역사하십니까? 예수님이 보냈어요.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요.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나에게 저 송봉교회 데리고 다니면서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데 데리고 다니면서 기도를 가르친 것, 그게 천하보다 더 귀한 축복이다. 그렇게 알아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그 예수 믿는 그렇게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잘 살고 못 살고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주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건 다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남이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통해서 일하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을 하세요. 언제 오실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재림하는 성령도 걷어가고 없고 그건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말씀도 희박. 지금도 말씀이 희박해요. 지금 말씀 강단에서도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을 전하고 정치를 말하고 그래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점점 말씀이 희박해져요. 여러분, 이런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구약은 예수님이 그림자고 그리고 예수님은 실체다. 그림자가 바로 나를 따라다니듯이 그 그림자된 구약에 미리 설명을 했다고요. 성막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성막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지성소의 못은 하나님의 증거궤와 속죄소라. 그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속죄소 전에 성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림을 그려서 1번, 2번 했는데 여기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요. 그리고 성소와 성소 뜰이 있어요. 뜰은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어요. 거기에 세 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향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작아서 제가 이렇게 옆에 그림 촛대는 어떻게 생겼나. 촛대는 순금을 한 달란트 금으로 만들었는데 무슨 형상, 거기 참 꽃인데 살구나무 꽃이라고 그랬어요. 샤케이라는 말은 소망이다, 희망이다,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지성서에 있는 법궤를 하나님의 증거궤라, 법궤라, 언약궤라 그렇게 이름한다고 했죠. 뭐 여러 가지로 그때 따라서 달라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이 성서 안에 있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씀하거니와 예수를 닮아야 할 저와 여러분들이 생활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은 이 세 가지를 말씀하겠습니다. 첫째, 떡상입니다. 이 떡상은 이 증거 하나님의 그 법궤보다도 조금 작아요. 그래서 그 증거궤의 크기는 2규빗 반이었는데 여기는 2규빗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 폭은 1규빗 반이라고 했는데 그건 여기는 1규빗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높이는 1규빗 반 똑같아요. 높이는 같아요. 자, 하나님의 법궤보다도 조금 작아요. 길이도 작고 폭도 작아요. 그렇지만 그 떡상을 뭐 진설병상이라 떡상이라 또 여러 가지로 여기 또 말을 하고 있어요. 그때. 근데 이렇게 상을 만드는데 조각목으로 형을 만들라고 뭘 입히라고 했어요? 금을 입히라고 했어요. 금을 다 입혀요. 그리고 고리 몇을요? 금고리 역시 넷을 다는데 바로 그 턱 밑에다 달라고 그랬어요. 4개를 양쪽에. 거기다 뭘 끼요? 그 막대기를 끼는데 그 조각목 막대기를 만들어서 금으로 입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떡상도 뭐예요? 금상이 금. 겉으로 보기엔 전부 금으로 돼 있어요. 거기 떡이 몇 개입니까? 12개 있어요. 6줄씩 2줄이니까 12개죠. 12이라는 숫자는 누구의 이름입니까? 야곱, 이스라엘의 각 지파 이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선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뜻 아니에요. 선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예수님의 떡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상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안식일날 꼭 와서 이 떡을 바꿔놔요. 그 마른 떡을 말랐겠죠. 그걸 떡을 또 새로 해서 바꿔놔요. 그 떡은 12개인데 그 12개는 야곱의 약속한 자녀예요. 12아들은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떡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에, 다시 말하자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어요. 그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예수님이 그 기적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6장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이 떡이라고 말씀했어요. 나는 생명이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그랬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먹습니까?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뭘 먹어서 기운이 나는 거예요. 내일도 먹어야 살아요. 먹지 않으면 사람은 죽어요. 그래서 먹어야 우리 사는 것처럼 우리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왜 믿음을 먹는 것으로 비유했습니까?
믿음이라는 먹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떡이나 빵을 먹고 힘을 써서 활동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떡이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밥을 먹는 거나 예수를 믿는 거나 같은 거예요.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떡을 상징해서 성찬예식 때 나는 떡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떡이다 하는 얘기. 누르간들은 떡이다. 그 부풀은 거 사람도 좋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오리지널이라는 얘기예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가감없이 믿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떡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우리를 선택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떡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예수님은 이 떡을 의미하기 때문에 12개를 넣는데 영원히 야곱을 축복하신 그 하나님 하는 거예요. 저는 시편 146편을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삼는 사람은 복이 나니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야곱은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도망가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야곱을 선택했으니까 그 야곱이 모질라 가지고 속이면 속는 줄 알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 사다리를 놓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이 땅에 돌아오면은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랬어요. 그 하란 땅에 삼손한테 그렇게 속아서 결국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될 뿐만 아니라 자기는 라헬이라는 여자 하나를 원했는데 네 아내가 생겼어요. 그 네 아내가 경쟁을 하는 거예요. 애 낳기를. 그래서 몇이 됐어요? 12이 됐어요.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복을 받은 거예요. 재산도 많아지고 돌아올 때 얼마나 재산이 많아졌습니까? 12아들이에요. 그 12아들이 그대로 애굽에 가서 12지파가 된 거예요. 야곱을 축복하신 하나님이 내가 뭐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나에게 복주기로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복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내가 뭐 똑똑하고 뭐 의롭게 살아서 복달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고 위해서 나로 예수 믿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안 되겠다고 했는데 종까지 되게 했으니 평생토록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살게 했으니 복이 있습니다. 저 하늘의 복으로 채워달라고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떡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뭐예요? 빛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보면은 예수님 빛이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이 저희 라이브라이트 교회의 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느 국문서든지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을 다 기록해요. 빛이 있었으니 곧 생명이라. 그는 곧 그리스도라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은 뭐라고요? 이 빛이 육신을 입고 땅에 오셨으니 그가 누구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빛이에요, 빛.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 역시 예수는 닮아서 빛이어야 돼요. 여러분, 이 빛은 12개. 여기 떡이 12개인 것처럼 야곱을 축복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신다는 뜻이에요. 12개요. 오른편 3개, 왼편 7개입니다. 왼편 3개, 그리고 가운데 하나 7개요. 7개는 뭡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숫자예요. 3 더하기 7, 4이 바로 땅과 하늘의 숫자가, 하늘과 땅의 숫자가 7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은 독일무이, 한 분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3은 뭐예요? 성부성자, 성신. 4는 뭐예요? 우리 인생이에요. 동서남북. 7은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축복하셔서 7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7 우리 안식일 7째 날이죠. 그리고 12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신 숫자예요. 선택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120 역시 축복이에요. 그 120 곱하기 1000 10단이죠. 1000은 뭐예요? 14만 4천. 그것은 구원하는 성도라고 성경에 기록했어요. 이 숫자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첫째는 7이에요. 근데 뭐로 만들어? 순금으로 만드는데 하나하나 쳐서 순금 만들. 그 꽃받침이 다 뭐예요? 다 그 살구나무 꽃이라고 했어요.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이 살구는 원어가 게이라는 말인데 그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희망이다, 소망이다, 부활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빛을 바라는 사람들은 빛은 예수님이니까 빛을 바라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 세상엔 발광체가 있고 부도체가 있어요. 저 해는 뭐예요? 발광체예요. 저 달은 뭐예요? 부도체예요. 햇빛을 받아서 우리에게 비치기 때문에 달이 그렇게 밝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비추는 부도체입니다. 그런데 이 어두운 세상에 세상과 똑같이 거짓말하고 죄짓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봐요.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에요? 아닌 사람이에요?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은 모시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둡고 썩을 것을 감안하시고 너희는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기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했어요?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썩어가는 세상에 부패하지 말아야 된다. 그 방법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세상이 더 무서우니까 세상을 쫓아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빛인 것처럼 성전 되신 예수님이 성전의 실체 되신 예수님이 빛인 것, 빛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증거교입니다. 향단 30장 1절 10절까지 읽어요. 그 중간에는 제사장 옷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옷 만드는 건 나중에 말씀이고, 향단이 그 지성소 앞에 있어서 그런지 맨 끝에 썼더라고요. 30장 1절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장이 일기빗 광이 일기빗 네모 반듯하게 하고 고는 이기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연하게 하고 단 사면의 전후 좌우면과 뿔을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지며 금태 아래 양편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편에 만들지니 이는 단을 매는 채를 꿰일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사를 것이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사를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니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 1차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 1차씩 대대로 속죄할지니 이 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 이 향단 네모 반듯해요. 두 깁이시니까 이 네모 반듯하고 높이는 한 깁, 다른 건 다 한 깁 반인데 높아요. 그런데 이 향단은 향을 사르는 거예요. 끊치지 말아요.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이 불을 와서 향을 놓는데 아침에 향을 사르고 저녁에 와서 향을 놓는다고요. 아침 저녁. 그리고 그 양 옆에는 뿔이 있어요. 금으로 만든 뿔이 있는데 그 뿔은 1년에 1차씩 대제사장이 피로 거기다 발라요. 그래서 그 뿔을 깨끗게 하는 예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성소는 제사장들이 다 드나들어요. 아침 저녁으로 드나듭니다. 그러나 지성소는 1년에 한 차씩 누가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에 이 향단, 지성소 바로 앞에 있으니까 이 뿔에다가 발라 속죄를 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이 향을 넣어서 항상 꺼지지 않게 하라게. 그럼 아침에 사르면 저녁에 꺼지려고 할 거예요. 그럼 또 향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향이 올라오게 하라 이게요. 여러분, 이 향은 무엇입니까? 계시록의 성도의 기도라고 했어요. 성도의 기도.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게,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뭐예요? 향이에요, 향. 기도가 끝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 점심, 저녁 3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아침만 하든지 저녁을 하든지 하루에 한 번씩은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향불이 꺼지면 안 돼요. 그 기도는 향이에요. 기도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나의 연약한 것을 아뢰는 것이 하나님. 그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기도 가운데는 자기 삶을 다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그 기도 내용이 뭡니까? 그 기도 내용을 저는 7가지, 여러 가지로 뭐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저는 3가지로, 7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이거야. 나를 지으시고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라고 하면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하나님의 거룩한 것은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내가 거룩한 생활을 해야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사는 거구나 알지. 아니 세상 사람과 똑같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아니나 똑같아. 이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성경을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말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랬어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온 세상 만민을 다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사용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도예요, 전도.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는 여러 가지 방법이에요. 뭐 선교사가 되는 일도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있고, 그리고 길거리 나가서 노방전도도 하고, 뭐 애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전도는 수백, 수천 가지예요. 여러분들도 교회를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가 빼앗으면 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뜻이 땅에서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성령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가진 사람을 향해 뭘 달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먹어야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 같이 내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 안 하면 용서 안 해주겠다는 뜻도 있어요. 그 마태복음 18장에 거기 있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다 같은 죄인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같이 바로 내 죄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용서가 있는 곳이 평화가 있어요. 용서가 없으면 평화가 없어요. 복수하고 또 복수하고. 요새 한국 보니까 전전 대통령들 자꾸 끄집어내서 뭐 죄였다. 저는 죄 안 짓나? 복수하면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복수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한국 드라마 보니까 맨 복수하는 거야. 그냥 옛날 임금들 자기 아버지 죽였다, 자기 어머니. 그 효도가 되는 줄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절대로 복수하면 안 돼요. 남이 잘 되기를 기도하는 건 좋아도 남이 안 되기를 저는 안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같이 우리의 내 죄도 용서해달라고 그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악에게 지지 말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미련하기 때문에 시험에 잘 빠져요. 그래서 난 차 운전할 때 꼭 기도해요.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내게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악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악은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귀를 당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누가 막아줘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마귀를 막아줘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에서 실수 없이 산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습니다. 하나님만 영원하십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 가르쳐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올바른 기도인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약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 기도하는 거 좋아요. 아픈 거 기도하고, 사업 안 되는 거 기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당하는 거 기도해야 돼요. 왜? 나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소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거기에는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고 거기에는 향단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예수님, 우리 성전의 실체가 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야 성품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 새 힘을 얻어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고 빛이 되어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아가서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향을 올려드리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